이와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고요한 절망, 빈 그물이죠. 빈 그물에서 어떻게 그가 황홀한 기쁨으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환경, 빈 그물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를 보고 깨달았던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먼지와 같은 자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아담아에서 흙으로 아담아에서 취하여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제가 이 히브리어의 단어까지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무능한 자라는 사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무능함 정도가 아니라, 고기 잡지도 못하는 이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다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빈 그물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창조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재창조하신다,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신다, 만드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던 이 빈그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몇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 개인 신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고, 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 16장이 기록된 때는 대충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반 전쯤에,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거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따라온 12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는지, 아무튼 베드로는 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주이시들 있죠. 이들이 지금도 메시아, 왜? 성경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그런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아래 오게 된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야 예수님이 이후에 한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그 당시는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이 고백이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인류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셨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약속과 복을 말씀하셨죠. 너가 정말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천주교 교인들이나 천주교에서 이걸 참 자기들 교황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베드로 반석 이렇게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영어에는 있는 게 없지만 뭐 헬라어나 이런 다른 이제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은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는데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남성 명사라면 페트로스,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똑같은 단어이지만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쓰게 되면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천주교들이 말하는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에 이런 엄청난 복을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 이분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그 구원 역사를 이제는 그 기능을 어디에 옮기느냐면은 이제는 교회로 옮기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복을 이제 받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열면 열리고, 이런 엄청난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자신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사건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간하다 하는 말은 꾸짖었다 또는 비난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3년을 따라와서 아무튼 자기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랐던 거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뭐 당신 따랐겠습니까? 뭐 이런 투로 간하여 꾸짖고 비난하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사탄아, 물론 이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죠. 베드로 뒤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하고, 결국은 저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사역 죽지 마시도록 권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보다는 사탄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아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베드로에게 말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숫자 1이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소개한 이유는 빈 그물에서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의 고기잡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황홀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고기와 가족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왜? 그렇게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어쨌든 3년을 따라다니면서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후에 자신이 죽으시는 메시아, 죽으시는 하나님, 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선포에 베드로가 저렇게 반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빈 그물 사건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으로 자기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 무엇을 못 버렸을까요? 자기를 못 버렸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앞으로 요한복음 21장까지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의 작은 결론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한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지는 못한 베드로.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 이후에 또 한 번에 자기를 비우는데 실패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7장,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6일 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얼굴이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 아마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게 되실 새로운 영화로운 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의 두 걸출한 선지자와, 이들은 물론 영이겠죠. 죽은 그들의 영이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 뭐라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건 거의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변화사는 천국이 잠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다 하고, 주님이 만일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좀 재미있는 추측 또는 질문을 해보는 것은, 지금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 세 제자 6명인데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한 초막에 둘씩 들어가겠다는 건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세 개를 짓겠다. 그럼 자기 셋은 뭐 어떡하게 집에 내려가겠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확실한 것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또 꾸지람도 듣고 한 6일 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100%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기잡이 할 때는 바닷속을 보시는 분,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 이후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아직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물 사건, 빈 그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죠. 우리는 그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과 두 영인 그들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포함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인데,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실은 누가 말하고 싶은 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지는 주님 같으면 같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면 내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 역시도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부분을 체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뭘 못하겠냐, 뭘 하기 싫으냐, 자기 버리는 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이대 여기가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6일 전에 십자가 진다는 말씀, 죽으신다는 말씀, 그거 그냥 없이 그냥 이대로 삽시다, 그냥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말할 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7장 4절에 있는 말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기를 원하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십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홀연히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말도 못 끝맺고 구름이 확 덮으니까 깜짝 놀래고, 그리고는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내 아들인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가 사실은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들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싫습니다, 죽는 거 그냥 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죽음에 대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6일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다. 6일 뒤에 누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은 죽지 마십시오. 그냥 그건 스킵하고 그냥 이 영광만 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역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무엇은 못 버렸다? 자기는 못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 실패했다.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역시 그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아왔고 많이 배워왔지만 여전히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는 데 실패했던 이유가 모든 것은 버려도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비움에 여전히 실패한 베드로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쯤에 가서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한 번 인자가 팔리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셨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호산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거.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이번에 또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리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너희들의 배반을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고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 막 질문하고 할 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하고 누구일 것이라고 막 는지시 본인만 알 수 있도록까지 신용을 해주시곤 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죠? 오늘 밤, 이건 내일도 아니다, 오늘 밤 바로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다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역시 이것도 자기를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내가, 나는. 이 베드로가 자꾸 사용하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모두가 버려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다. 이 참
우리가 내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바로 너가 말하는 그 너가 바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비움에 실패한 것은 이곳이 3번째인데 끝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3번째 만났을 때에도 완전한 자기 비움에 그가 실패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3년 전 그를 부르셨던 것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법으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빈 그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지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빈 그물 사건 이후에 3년을 지내면서 적어도 이렇게 주님과의 3번의 큰 대화를 통해서 자기 비움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지만,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것도 3번째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에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모습. 무엇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안 떠납니다 했던 그 말에 대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럼요, 지금도 제가 주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못하죠. 그건 뭐 양심 있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제 입으로 말 못하겠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가 아니라 이제 누가 나옵니까? 주가. 많이 나아진 거고,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비움에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아예 밝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어디까지 원하셨던 겁니까?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죽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미 나는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내 직업 다 버리고 가족들도 나는 뒤라고 왔습니다. 뭘 더 버린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자기 비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버린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너가 나를 위해서 언젠가 남에게 끌려가서 죽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명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그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 보려고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다가가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럴 때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건 하기 싫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때 오늘 여기까지 참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의 맨 마지막 또 자기 비우지 못한 모습, 누군가가 눈에 탁 밟힌 겁니다.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늘 식사하던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저가 그렇게 순교한다는 거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든지 좋습니다라고 뭐 말했든지 그 정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순교하는 거 아멘, 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또 남하고 생각하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제는 그것까지는 다 이겨냈는데 저가 그렇게 순교한다는 거 제가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소용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하고 비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베드로 지금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뭐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십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은 걸 버리고 모든 걸 버려도 무엇을 못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비움, 자기 버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데 어렵죠, 주제가. 또 내용도 어렵지만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연인으로서는요, 아무리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기까지는 하지만 나를 버리는 건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죠. 베드로만큼 버려서 많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만족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베드로를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세 번째 만나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죠. 너를 버려라, 너를 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후에 있는 말씀 잘 알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는 예수님이 그냥 낮아지고 버렸다는, 모든 걸 버렸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냐? 자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자기 안에 뭘 채워넣습니까? 종의 형태, 사람의 모양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셨고,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자기를 비운다라고 말한 것이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바울 자기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해로 여긴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데미지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데미지를 입히고 손해되는 것, 무엇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버림, 자기 비움이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 3장에 자기의 비움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자기 못 비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인가? 거기 답이 나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웠을 때에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기를 다 비운 자기 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다 비웠다. 이제 아직 바울이 안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다 비웠다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비우는 데는 반드시 채움이 있습니다. 채우는 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우는 것만큼, 비운 만큼 채워주십니다.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리면 혹시 그 정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는 뭘 채워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배는 없고 이보다 더 큰 부귀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분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될 마지막 비움은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내용들을 이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절망,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주신 빈 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절망이 채워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자기 비움을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씩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그 일에 근접하게까지 그를 인도해 가셨고, 그럴 때에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는 누가 채워지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지시고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채워주신 그물에 빈 그물에 채워진 물고기가 내 속에 가득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채워진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나를 비워서 예수님이 채워지게 되면 나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고 좋은 말씀인데 여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정말 소원하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건 압니다. 이 말씀 자체도 어렵고, 이 도표 한 장으로 무슨 말씀이 대충은 이해를 했지만 정말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물 버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겨우 좀 나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사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실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볼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어렵고 또 이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은 더 어려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바울이 경험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보여주셨듯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저도 배워서 나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내게 채워주신 풍성한 고기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심히도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우리들이 이 땅의 남은 생애 동안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원합니다. 주님, 빈 그물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에 만족을 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릴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